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엄마리아 장로님께서 설교자가 웃으며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된다고 하셔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은혜를 누립니다. 그 찬양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총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맞아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학 장르 중에 일본에서 매우 짧은 그런 시를 쓴 그런 이제 장르가 있습니다. 하이쿠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아마 접하신 분들은 하이쿠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이 하이쿠를 강의할 때 학생들이 어느 날 교수님한테 그랬답니다. 교수님, 맨날 제목만 얘기하지 말고 그 시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워낙 이제 그 하이쿠 시가 굉장히 짧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하이쿠를 맨날 제목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쿠 몇 개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오래 해도 모기에 물리다니. 이게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벼룩에 물린 자리조차도 예뻤다네. 나는 떠나고 그대는 남으니 두 번의 가을이 찾아오네. 이 숯도 한때는 흰 눈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몸무게를 달아보니 65kg. 먼지의 무게가 이만큼이라니. 자, 그런데 이런 하이쿠 중에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똥 누느라 나갈 수가 없다. 이름도 재밌습니다. 소새끼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는데 똥 누느라 나갈 수가 없다. 이 시는 정치계에서 그를 불러내려고 했을 때 나가는 대신에 대답하는 것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부르기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유로, 같은 이유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다 보니까 희끗희끗 흰눈이 내리던데요. 아마 절기로는 내일이 소설일 겁니다. 맞나요? 아니, 내일 모레겠군요. 오늘 월요일이어서. 이 자연의 시간이 어김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단강이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요, 마을에 워낙 달력이 귀해가지고 달력을 이제 마을 그 가정 숫자대로 달력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 가보면은요,
달력이 1, 2월 달게 걸려 있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3, 4월께 걸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갈 때마다 그 달력을 그 날짜에 맞춰서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철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철이 몸에 배가지고요,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이때쯤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척척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겨우 달력의 숫자를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짐작하는 제가 그 달력을 넘겨드리고 있으니 사실 철없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부터는 가을에 봄 달력이 걸려 있어도 제가 일체 손을 대질 않았더랬습니다. 소설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어김없이 눈이 내리는 이 자연의 자신의 때를 따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계절은 어디쯤 온 것일까? 나는 그만한 빛깔과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첫눈을 맞으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치악산 근처에 있는 신림교회에서 연초에 이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곳이었는데요,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웠는데 선배 목사님이 멀지 않은 곳에 젊은 화가가 있으니까 그 화가를 좀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셔서 기꺼이 선배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치악산 산자락에서 허름한 농가를 빌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요, 그 화가는 뜻밖에도 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영락없이 박수근 씨 그림을 닮은 말이죠, 아주 칠박한 정말 좋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선배 목사님과 저 그리고 그 젊은 화가는 저는 처음 만났는데도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이 잔뜩 쌓이고 찬바람은 불어대는 그런 추운 겨울밤이었는데요, 그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화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은 화가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허름한 농가에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따로 불을 떼지 않아도 아마 그런 밤을 보냈겠죠. 그런데 방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그 촛불의 온기로 방 안의 물이 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이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 화가가 말했던 촛불 하나를 켜듯이 말이죠, 언제라도 꺼지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단 한 말씀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로 제 마음속에 화가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단강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랫말에 내려가면 아주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주인이셨는데요,
늘 할머니가 그 작은 구멍가게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90이 넘어가면서 거의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그 가게를 계속해서 지켰는데요, 따로 소일거리가 없기도 하거니와 오랫동안 그 가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감으로도 이제 알기 때문에 말이죠. 또 마을 사람들도 물건을 사러 와서 굳이 할머니를 속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가게를 지키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아랫마을을 갔다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할머니, 앞이 안 보이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단 하루만 봤으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단 하루만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시집 와서 평생 살아왔던 마을, 사랑하는 자식들, 함께 살아왔던 이웃들, 억만금을 주고래도 단 하루만 볼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말이죠. 그 할머니의 이야기도 제 마음속에 같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만한 간절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면, 그만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야기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께서는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역시 우리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두 일에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에 태어난 지 2주 지난 강아지가요, 세상이 얼마나 눈부신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상 시인은 두 일에 지난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제발 눈을 떠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제발 눈을 떠라,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도 있었고 다른 선택도 가능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벳세다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며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름지고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부끄러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누군가 당하게 되면 그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정서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조상 탓인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불행이나 아픔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지녔어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저가 이렇게 불행해진 게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이름은 제자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가혹한 말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에겐 그럴듯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을지 몰라도 맹인 그 당사자에게는 말이죠,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두고 상처에다가 소금을 끼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려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먹는 감 있지 않습니까? 감, 누가 썰렁한 얘기를 하던데요, 감 중에서 못생긴 감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감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감자라고 놀렸대요. 근데 이 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차하고 부딪혀 갖고 되게 다쳤대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다른 감들이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에 병문안을 갔답니다. 근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흥분하면 이 터져서 죽으니까 흥분시키지 말라고. 감들이 병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크게 다쳐서 누워있는 그 감자라고 불렸던 감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를 놀려서 미안해. 다시는 안 놀릴게.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한마디씩 하는데 이 감자라는 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냥 시트를 뒤집어 쓴 채 대꾸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병문안을 갔던 감 중에 하나가 그 감자인 감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이죠, 물었대요. 감, 자라고 말이죠. 자냐고. 그냥 자냐고 물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속이 터져서 뭐 그 감이 죽었다나 말이죠.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서 기껏 이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시선이나 혹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말이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변화에 대해서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한다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가장 변화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내가 이미 변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는 말에 가장 거북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허구한 날 싸움을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이죠, 두 분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맨날 싸우시던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아졌냐고. 그러자 큰아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서로 남인 줄 알고 저렇게 잘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름은,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었던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올 때 그의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돌아오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을 뜨고 온 이 맹인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그 맹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사자에게 물었고요, 질문을 받은 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어디가 달라진 것일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단 한 곳, 못 보던 눈을 뜬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다음에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안경점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온 거 아닙니다. 다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왔는데요, 다만 달라진 것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요? 못 보던 눈을 뜬 거예요. 그 변화는 너무나도 작은 변화였지만 생각하지 못한 변화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있는 소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눈을 뜬 그를 보고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달라져 가지고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달라진 것이 대단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뜻밖의 변화인지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 맞아? 내가 알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모습은 제자였지만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맹인이 누렸던 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단한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 달라진 모습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왔다가 무슨 이유인지 사라져버린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인데요, 나환자 정착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썼던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양씨라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양씨가 나온 그 마을은 워낙 오래전부터 불교가 지배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씨가 교회에 나온 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양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씨가 교회를 나가다니, 교회를 나간 양씨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자 말이죠. 이제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에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잔뜩 화가 나가지고요, 목에는 핏대가 섰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냐고 목사님이 묻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라고요.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참고 또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양씨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기 집에서 돼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돼지가 우리를 나가가지고 옆집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양씨한테 변상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내가 들어도 변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자 양씨가 얘기해요. 나도 변상할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고. 무엇을 요구하냐고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말이죠, 당신네 돼지가 우리 채소밭을 망가뜨렸으니까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고 말이죠.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양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옆집 사람은 형제님이 화를 내면서 흥분하기를 바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형제님이 화를 내고 흥분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큰 손해를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가 달라는 것을 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교회 나오기 얼마 안 된 초신자한테 이런 말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자 양씨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돼지 5마리를 옆집 사람에게 다 건네줬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양씨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양씨가 하는 일을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 일은 여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해 가을에 어느 날 밤인데
양씨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사택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서는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돼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돼지 5마리를 다 줬지만 한동안 제 마음이 너무나 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요, 옆집에서 키우던 황소 7마리가 오늘 자기 집 채소밭에 와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옆집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양씨 어떻게 하면 좋지? 이야기하는 걸 무슨 소리냐고, 황소 7마리 다 달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려고 내가 목사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주셨다고 말이죠. 신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양씨한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황소 7마리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집 사람 다 돌려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니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말이죠. 양씨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도 자기랑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양씨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했어요. 다음 날 말이죠, 양씨가 목사님을 또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따라서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옆집 사람이요, 돼지 12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요, 5마리가 가가지고요, 그새 새끼가 나가지고 120마리가 됐대요. 몇 달 동안 키워가지고 새끼 내가지고 말이죠, 돼지를 다 가지고 와서는 양씨, 이 돼지는 자네 걸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저는 돼지 120마리보다도 더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제 마을 사람 전체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집 사람이 돼지 5마리 달라고 그래도 내주고, 황소 7마리가 걸어와도 돌려주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던 제자들, 그들을 두고서 달라진 것은 눈을 뜨게 된 것밖에 없지만 달라진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맹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제자들은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어느 주일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원고를 보고 있는데요, 문득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3절 말씀을 번역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일과 일들이라는 차이가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얼마든지 한국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동부연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가 화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화천 옆에 있는 원천에는 감신대에서 시라버를 강의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번역상에 차이가 있는데 원어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국제 전화를 다 했어? 제가 그랬죠. 나한테는 중요해. 그러니까 후배한테 물어보고 빨리 좀 알려주면 좋겠어.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일들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작은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아마도 동량을 조금 더 많이 받게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굶는 날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언감생심 감히 꿈꾸기 어렵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아닐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섭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요, 눈을 뜨게 된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동냥을 하던 사람이 동냥을 안 하게 된 그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던져주는 동전 몇 개에 만족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누가 눈을 뜨게 했냐고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대답을 했다가는 마을 밖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아들을 만나기 전에 이 부모는 아들을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들아, 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러나 누가 물어도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말은 하지 마. 너 그 말을 했다가는 너는 물론이고 우리도 다 쫓겨난단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밝히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기꺼이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이 눈을 뜬 맹인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이런 제자들의 수고와 희생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전을 받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임금이
될 때 있었던 일을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죠. 사울이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알림 지방, 베냐민 지방, 숲 지방 돌아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사실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나귀를 찾는 겁니다. 사흘 동안 헤맸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종이 마침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와가지고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에게 물으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찾아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임금을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귀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귀소 본능이 강해가지고 나귀의 주인이 길을 잃어버려도 나귀가 가는 대로 가면 집을 찾을 수 있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나귀를 찾느라고 하루는 저 북쪽 끝에 가서 하루 종일 헤매고, 하루는 서쪽 끝에 가서 헤매고, 하루는 남쪽 끝에 가서 헤매고, 그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헛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울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내서 그가 다스릴 나라를 둘러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경계가 어떤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씨 어떤지를 곧 왕으로 세울 사울에게 미리 둘러보게 하셨던 것이죠. 사울이 볼 때는 사흘 동안 헛고생을 한 것 같았지만 사울이 보낸 시간 속에는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맹인은 어떻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의 말을 조금 단순하게 하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를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자기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을 부르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맹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걸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 맹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요즘은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연말이 되면 그 텔레비전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서커스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서커스의 백미는 아무래도 저 높은 꼭대기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그것이 아마 서커스의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중 그네 타기에 흠뻑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공중 그네 타기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공중 그네 타기를 보면은요, 반대편에서 거꾸로 그네에 매달린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네를 손에 잡고 말이죠, 힘차게 이제 날아오르죠. 몇 번 발돋움을 하면 그의 몸은 마침내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네,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 제비를 몇 바퀴 돕니다. 그렇게 떨어지다가 맞은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료의 손을 붙잡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공중 그네 타기의 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 까마득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손에 땀을 쥐면서 묘기를 바라보죠. 그런데요, 이 공중 그네 타기를 할 때 두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동료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서 제비 돌기를 해서 동료의 팔을 붙잡고 건너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그 순간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랐을 때 말이죠.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가장 두려울 때 그 은혜를 잡았던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손을 놓지 않으면 동료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동료의 손을 붙잡으려고 힘을 주면 안 된답니다. 동료가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을 믿고 편안하게 내 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동료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으면서 내 손을 맡길 때 동료가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있고, 내 손에 힘이 없어야 내 손을 붙잡아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눈을 뜬 맹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그것이 눈을 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을 통해 받았던 은총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떠라. 제발 믿음의 눈을 떠라. 제자였으면서도 믿음의 눈이 뜨지 못한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따라서 눈을 뜰 수 있었던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라는 이유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믿음의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믿음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처남이 아차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손바닥만한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몇 번 그 섬을 방문했는데요, 하루 그 아차도 섬에서 잠을 자는데 스탠드 등 뒤편에 뭔가 짧은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등 능제 천년암이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아마도 그 말의 뜻은 이러했을 겁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두움을 물리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물들였던 천년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닐까. 누군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를 괴롭혔던 켜켜이 쌓였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짧은 한 구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해보았습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떠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천년 어두움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창천교회 주변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제자들,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눈을 밝히 떴던,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눈을 뜬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믿음의 눈을 뜨었던 그 한 사람 맹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천년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창천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밝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